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돈나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팝의 여왕입니다. 저와 그녀는 동갑내기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그녀에게는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는 1991년 마돈나가 유명 패션 잡지 보그와 했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32살이었고 세계적인 스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죠. 반면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그녀는 인터뷰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에 대해서 말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졌어요. 그리고 제 모든 의지는 언제나 끔찍한 부적격감, 즉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감정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었죠. 저는 늘 그 두려움과 싸웁니다. 그 두려움의 한 단계를 넘어서면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다른 단계에 이르면 저는 다시 스스로를 평범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제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이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미 유명한 누군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가치 있는 누군가임을 계속 증명해야만 하는 거죠. 저의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이것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평가라는 보이지 않는 법정 위에 서 있습니다. 학생 때는 더 좋은 성적과 더 좋은 대학이라는 잣대 앞에 서고 사회에 나와서는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으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부모가 되어서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뒤처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인지 주변 엄마들과의 비교를 통해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관계가 때로는 평가의 장이 됩니다. 시부모님에게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형제들보다 더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우리는 뒤처지지 않으려는 두려움, 평범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 없는 불안함,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불만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말이죠. 야망과 성취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무질서한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고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야망과 성취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그것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엔 소진시켜 버리는 무서운 주인이 됩니다.
우리를 결코 끝나지 않는 경주, 즉 구약의 솔로몬 왕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던 허무한 경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상징은 결승선을 통과하는 체커기도, 반짝이는 트로피도, 화려한 왕관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상징, 우리 믿음의 아이콘은 바로 고통과 수치, 그리고 상실을 의미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에 담긴 강력한 초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믿음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교리의 상징이죠. 하지만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초대는 우리의 본성과 직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 방식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 길은 심지어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초대를 거절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한 우리조차도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가 이러한 사므로의 초대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구원 기도도 했고 세례도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 이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자, 이렇게 생각하며 십자가를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행운의 부적처럼 여깁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상의 경주, 즉 바람을 잡으려는 경주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 경주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할 뿐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내가 자신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데도 말이죠. 이 삶의 방식은 결국 불만족을 낳고 그 불만족은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십자가의 방식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으뜸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앞서 나갔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세상 나라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존의 삶에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며 십자가가 행운의 부적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은 패배자들의 모임에 초대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모든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명백히 패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패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충분히 많이 나를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십자가에도, 즉 십자가의 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라져가는 것들에 필사적으로 집착합니다. 사라져가는 명성, 사라져가는 아름다움, 사라져가는 건강, 사라져가는 관계와 희망에 매달립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뒤처지는 것, 점점 더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 결국엔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어리석은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고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여기서 구원을 받는이라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가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이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과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과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쫓기를 멈추고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에 예라고 응답할 때 우리는 실시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언젠가 죽어서 갈 천국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쫓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끝없는 경주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때때로 목격하는 멈춰서서 바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잠깐만, 저 사람이 저들을 용서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풀기로 결정했다고? 말도 안 돼.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 거룩한 능력은 그것을 볼 때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 이 모습을 보면 멈춰서서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의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결정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가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람을 쫓는 동안에는 결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은 모두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친절함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며 나를 높이는 대신 나의 강함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빨리 라며 상대를 재촉하는 대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절제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망에 직면했을 때, 아니, 나는 십자가의 길을 택했지.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대신
성령님께 나 자신을 통제해달라고 내어드리는 사람이지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반응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급함, 불친절함, 이기심이야말로 약함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나약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범한 길이며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가 이 진리를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보며 이렇게 결론 내릴 것입니다. 기독교도 결국 자기들의 방식을 관철시키려는 또 다른 이념 집단일 뿐이구나. 자기들이 지지하는 것들을 옹호하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들을 비난하는 세상의 다른 집단과 다를 바가 없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다음 세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대가를 치르는 일인데, 당신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그들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집단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결국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장례식에 참석하며 인생의 끝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무엇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찬사를 받는지 보아왔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보다 그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엇을 붙잡았는가 보다 무엇을 나누어 주었는가를 기억하며 눈물 흘립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었는가로 측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람을 쫓는 저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당신들은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가? 진정으로 어리석은 것은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때는 언제였을까요? 첫째는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기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능력은 재판정에서 그분을 공격하는 증거로 사용되기까지 했습니다. 둘째는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그 순간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상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위대하게 표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심으로써 이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수동적으로 팔짱만 끼고 있으라는 초대는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의 재능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신 왕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지난번과 같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 주를 살아가 보십시오. 이번 주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기꺼이 져주기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져주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평강이 함께